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23장 그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23장 초반부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이 자매였는데 행음을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어떤 자매의 자매의 인생을 통해서 행음을 많이 했던 자매들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빗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기에 빗대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음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음행을 많이 했던 여인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23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손을 잡기도 했다가 또 바벨론과 손을 잡기도 했다가 또 아수르하고 손을 잡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과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들은 다 음행과 같습니다. 마치 남편을 두고 이 사람과 붙었다, 저 사람과 붙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아내를 두고 저 사람과 붙었다, 이 사람과 붙었다 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고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애굽에도 붙었다, 아수르에도 붙었다, 바벨론에도 붙었다. 그런 것들을 마치
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행을 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빗대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2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23장 마지막에 결국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간음하고 간통한 사람들은 그 당시 그것이 발각되면 재판을 받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 레위기에 있는 그런 구약에 있는 법들이죠. 그래서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속에 묻었습니다. 어떻게 간통하냐면 어떻게 그 재판하냐면 47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마치 이 음란한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음행을 행했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재판을 받을 것인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 마치 음행을 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돌에 맞아 죽듯이 그렇게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어떤 인생과 운명을 빗대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얼마나 음행을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3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37절에 보면 그 가증한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이 행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과부와 그 나그네들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며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건 몰렉신이라고 이방인들에게나 하는 그런 행위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불살르는 정말 그 가증한 일이죠. 그런 음행과 살인과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드리는 이 세 가지 일, 그것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했던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38절과 39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죄악을 범했다 나오는데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이게 뭐냐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살라 드린 그날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상을 다 섬긴 다음에 그날 그 당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무감각한 것이죠. 이거는 양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는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죄는 대담합니다. 죄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40절 보십시오.
또 사절을 보내 먼 곳에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정하고 또 42절 보십시오.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행음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행음을 할 사람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음할 사람이 없으니까 먼 곳에 사절을 보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과도 행음합니다. 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도 행음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 행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기 사절을 보내서 멀리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음할 정도로 죄는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죄는 무감각합니다. 또 죄는 적극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9절에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죄의 무감각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인 그 당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다 옳다고 하나님 보기에는 죄악인데 자기가 행한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님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가 터지고 무감각한 것이 없어지면서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영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감각합니다. 또 죄는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저기 사절단을 보내서 행음할 자를 초청할 듯이 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감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을 늘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늘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고 죄의 무감각에서 자유로워지며 죄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